스가랴 3장 1절로 5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스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멘. 참소당하는 여호수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타난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인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호수아를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여호수아라고 상징적으로 말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믿는 자들을 말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을 대제사장 같다라고 히브리서 2장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제사를 지내는 여호수아가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 여호수아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단에 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단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이 사단이 참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대제사장으로 살았던 사람들, 마지막 때에 예배를 지내고 살았던 사람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 앞에 서는 심판 때에 받는 이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지금은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시해서 주님을 앞세워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정말 그런지 저런지는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번에 윤 총장이 법원에서는, 사법부에서는 잘못해서 물러나야 돼 라고 했어요. 그러나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야, 너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거야 라고 두 주장이 붙었는데 어디서 판단을 합니까? 판사가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속죄하심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삶은, 나의 중심은 오직 여호와를, 주님, 예수님을 향하여 산다,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는 언제나 그렇게 말하지만 이것에 대한 심판은 사법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 여기 나와 있으면 누가 누군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도 모르는 거고 모습이 똑같아요. 그냥 머릿속에 딱 우선 꽃 하나 달고 예수라 꽃 하나 달고 다 앉아있으니까 다 차이가 없어요.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사람, 집에 앉아서 화면을 보는 사람 다 다양해요. 정말 과연 누가 예수님이 챙겨내시는 첫 열매로서 그분께 연합할 수 있는 자인지는요, 내 소리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윤석열 총장이 지가 옳다고 그러고 추미애가 옳다고 그러고 둘이서 싸움이 붙었지만요, 판단이 나와야 나오는 거죠. 저들 주장만 갖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내가 택한 예루살렘이다 그랬다면 예루살렘도 전 세계에 하나님이 택한 한 민족으로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고요. 믿는 자들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믿는 자로 선별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거고요. 대제사장은 어쨌든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보니까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나의 잘못, 백성의 잘못, 이런 어떤 허물 같은 것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하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내게 있는 허물이 생전가도 보이지 않아요. 보여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 스타일로 나는 항상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가 봐야 이 말씀과 내가 사는 것이 부닥치는 거지, 뭔가 바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 멋대로 살면 절대로 붙일 게 없어요. 제사를 지내니까 대제사장으로서 내 허물과 백성의 허물이 보여요. 느껴져요. 그래서 그 허물을 여호와 앞에 기도로서 제사로서 드리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사단이 참소를 하는 겁니다. 참소를. 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틀리게 살아서요. 참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참소를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소는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라야 참소를 당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이 세상이 누가 참소를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시고 예수 안 믿으면요, 세상은 더 좋아하지 참소할 이유가 없어요. 참소를 당하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참소를 당하는 겁니다. 그 뭐라고 참소를 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저 사람 예배 드린다고 오지만요, 저 사람 속은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헌금은 드리지만 그 중심은 틀렸어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헌금을 안 드리는데 왜 참소를 당합니까? 주의를 안 지키는데 왜 참소를 당해요? 사단이 참소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 드리는 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가, 그 사실을 이 사단은 알고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소를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참소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참소가 없이 내 마음의 평화만
가득하고 기쁨과 웃음소리만 하늘을 찌르게 많이 있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사단의 참소를 많이 당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요 참소를 할 이유가 없어요. 당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 참소를 당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져 물처럼 흘러서 그냥 결국 사단 자기 안으로 쫙 올 텐데 왜 그걸 건드리겠어요? 건드려갖고 벌집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수의 그 거룩한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참소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내게 뭐 참소하는 게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낄 게 없어요. 은혜를 정말 받으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은혜를 내가 정말 받으면 은혜의 깊이가 커지면요 커질수록 내게 있는 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참소를 해요. 저 제사장 드리는 예배, 제사 생활 옳지 않아요. 틀렸어요. 하면서 참소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나에게 참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믿으면 믿을수록 참소가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요, 뭐 참 잘한다. 당신 같으면 뭐 법 없으면 살겠어. 이렇게 소리 듣는 것을 기뻐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믿으면, 정말 여호와만 정말 내가 섬기면요 욕을 먹는 겁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만 내가 정말 산다면 왜 세상이 나를 욕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사단이 참소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지금 명을 내리시는가 하면요,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수의 거룩한 피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에게, 여러분에게 더러운 옷이 가득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사단은 참소할 이유가 있었고요, 참소당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를 믿고 내게 예배를 드리고 내 말을 따르도록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내가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더러운 옷이 좋아서 입은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세상 속에 있다 보니 더러운 옷 같은 것이 묻어 있다는 얘기죠. 묻어 있기 때문에 참소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려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주님이 당신의 피를 주고 여러분을 사셔서 내 어떤 소속으로 만들어버린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사실을 인정하셔서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것 같이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허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없으면 죽어버리면 없어져요. 죽지 않았으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상황이 안 왔으니까 이기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딱 와버리면요, 못 이겨요. 딱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내가 예수의 거룩한 피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 된 낸데도요, 그런 나에게도 욕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상황이 딱 오면 딱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나요. 그러면 나에게 뭐요? 더러운 옷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있다는 것을 알려면 영적 세계 속으로 내가 깊이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이 내게 있다고 누가 인정하겠어요? 절대로 인정 안 해요. 내만큼만 해라고 그래요, 맨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여호수아 제사장도 더러운 옷이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옷을 벗겨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예를 들어 10개라고 칠 때요, 사실 우리가 지키는 거는요, 한두 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전부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못 지켜요. 그냥 노력할 뿐이죠. 주님이 그걸 또 원하시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문제 해결을 주셨어요. 그러나 해답은 알지만 그 해답을 찾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해답을 안 줬다고 생각하는 종교들은요, 그 해답을 찾으려고 어느 정도 노력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요. 주님은 해답을 딱 줘버렸어요. 딱 줘버렸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 해답 속에 들은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만 그 해답으로 가는 우리의 여정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옷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욕심으로 말미암은 모든 두더기 같은 것이 나에게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주렁주렁이요. 일상 속에 나가면 믿음으로 신앙으로는요, 어디로 벨라르로 달라르로 갔는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냥 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허물이 있었어요. 더러운 옷이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러면 더러운 게 있었으니까 당연히 너도 벌 받아야지, 심판받아야지가 아니라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5절에 보면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정한 관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출애굽에서 말했는데요, 성결이라고 말했어요. 성결. 씌워달라고 하는, 머리에 씌워달라고 하는 그 관은 뭐냐? 성결이라는 관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물론 제사장으로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는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니까요, 정한 관을 씌워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정말 나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성결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이마에 정한 관을 씌우시고, 이렇게 말해요. 씌우시고, 그 정말 내게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정한 관을 씌우시고, 불가능한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그 백성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 사단이 볼 때는 허물은 있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실 때 그는 성결하다라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 썼네. 출애굽기 39장 40절에 이 정한간은 성결이다. 성결이 뭐냐? 용서와 성리했다라는 뜻입니다. 정한간을 썼다는 것은 성리했다, 용서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래, 여호수아 너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그래, 용서받았고 성리했다는 거죠. 우리의 목표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목표 아니고 무엇이 목표가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거는 없어요. 신앙 안의 목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머리에 성결의 관을 쓰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목표예요.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건요, 내 하기 나름이고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정한 관을 쓰는 겁니다. 용서받고 성리하는 겁니다. 자, 이마에 정한 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 이마에 정한 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과 나의 사고력과 나의 이성이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이성과 판단과 선택이 과연 나는 어디를 바라보는 자인가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내게 어려움이 오고 죽음이 오고 위협이 오고 그럴지라도 내가 지금 과연 이 머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갈대처럼 지멋대로 움직이고 있는 머리 이마인가라는 겁니다. 정한 간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 무슨 금덩어리를 하나 씌워주는 문자대로 이용하면 그렇게 이해되지만요, 지금 용서받고 승리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딱 와가지고 그런 관을 씌워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 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나의 머리, 이 머리는 뭐죠? 이성, 판단, 선택, 의지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과연 무엇을 향해서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는 상태, 이 사람이 정한 간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는 상태라 하더라도 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욕심을 내가 때로는 이길 수 없는 사람처럼 실수 허물이 있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회개하고 백성과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내 목표가 여호와만 바라보고 목표를 삼고 사는 사람, 그 뜻대로 내가 운행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확한 승리와 용서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둘째, 셋째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입에는 거짓된 거짓말만 들었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정한 간을 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운행되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깨닫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입으로 주여라고 한다 하지만 그 사람은 결탄코 정한 간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는 생전 안 하면서 뭐죠? 맨날 남만 딱 시키기만 하고, 지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면서 성도들한테만 짐을 지우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선지자든지 랍비든지 목사든지
어떤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내 거 안 아깝고 남의 것은 그냥 다 별거 아니고 지 것만 소중합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내게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한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지는 손가락 까딱도 안 해요. 그러면서 여자 머리에 붙은 파풀까지 다 띄워 먹어요. 성도들이 천리 만리를 다니면서 개우 전도 하나 해놓으면요, 여 와서 딴소리 해가지고 쫓아버려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한간을 쓰고 용서와 성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이 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1번밖에 없어요. 내 뜻이 하나님을 향하여 운행되고 있는 사람. 내가 가정이라면 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운행해 가고 있는 가장 1번밖에 없습니다. 자, 이마의 정결한 관의 특징을 내가 4가지를 썼는데, 첫 번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 그랬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눈에 보이는 머리가 긴 여자가 아니고요, 엄녀를 말하는 겁니다. 엄녀. 다른 말로 이교의 가르침, 다른 말로 뭐요? 바벨론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바벨론 교회 특징이 뭐냐? 인본주의 사상 교육이에요. 인간을 위한 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간이 아니고, 여러분, 왜? 세속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니까. 여러분, 지금 세속이 어떻게 만들어져 갑니까? 부모를 위한 자식입니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한 부모예요. 한국은 여러분 그래도 한 50%는 자식이 부모를 공양해야 된다, 50%는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나 서구 사회는 0.2%밖에 안 돼요. 세속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서구 사회는 0.2%밖에 없어요. 한국은 50%는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도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 세속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있는 거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속을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바벨론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계신 거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지금 보수 기독교의 정통에서 지금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무너져 버렸어. 내가 30%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살기는요, 바벨론 교육이 편할 거예요. 바벨론 교회의 교육이 편할 거라고, 인본주의 교육이 편할 거라고. 여러분, 목이 날아가도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거보다는 행pen 따라 하시오, 이렇게 편할 거라고. 여러분,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교의 교육을 멀리한 자, 엄녀를 따르지 않은 자라는 겁니다. 오직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여호와만 바라보고 내 정신 상태가 그분과 함께 운행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요, 지금 바벨론 교회 교육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돌거든요. 버리세요. 그 끝은 여러분 함정이에요. 심판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는 자 그랬어요.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 예.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뭘까요? 자아죠, 자아. 내 자아가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는 것이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은요, 남이 절대로 이기지도 못하고요, 자신이 이겨야 되는데 자신은 좀 이 자신을 이기지를 못해요. 자아를 이기지를 못해요. 엄청난 짐이죠. 엄청난 힘이죠, 여러분. 이 자아는요. 이 자아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나는 주님을 따라갈게요 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와. 그냥 이것저것 재지 말고 따라와 그럽니다. 근데요, 내가 따라가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걸리는 게 많아요. 내 아버지가 연세가 드셨어요. 아직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온갖 것이 걸리죠. 할 일이 좀 있어요. 집을 좀 고쳐야 돼요. 온갖 것이 걸려요. 너무너무 우리의 이 삶에 여러분, 그분만 바라보고 살기에 너무 어려운 세상이죠. 그런 어떤 자아에 숨겨진 이런 것들이 주님을 보고 따르는데 짐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짐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데 닥치는 시험, 환난, 이런 거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자아라는 얘기죠. 외부적으로 오는 것은요, 그렇게 큰 것은 아니요. 그래,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가장 큰 거죠. 예. 세 번째로는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예수의 거룩하신 피로 구원받으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신 거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처음 익은 열매예요. 또다시 무엇으로 그 길을 가도록 안 해줘요. 그 길, 오직 거룩한 예수의 피라고 하는 그것 외에는요, 이 열매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것으로 열매되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성경에 보면 주님은 계명을 내시는데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있는가 하면 처음 것은 내 것이라 그랬어요. 처음 것, 절대로 처음 것은 내 것이라. 어떤 경우에도 처음 것은 내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요, 여기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내가 거룩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속이라면요, 여러분은 예수의 그 거룩한 피로 거룩한 열매가, 처음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 열매가 됐는데 이거 버려버리고 또 된 게 아니고 그분의 피로 나는 거룩한 그분의 소속이 됐으면요, 그분의 첫 열매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것. 그 첫 열매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내 것이라고 말해버려요. 처음 것은요, 자식이 먼저 태어나도 어느 집안에 제일 먼저 난 자식은 먼저 내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들을 때는 내가 낳았는데 왜 내 거라고 그래? 예, 처음 난 새끼도 뭐요? 내 거래요. 내 거. 여러분이 어디 취직해가지고 첫 월급 받잖아요. 이 계명을 아는 사람은요, 첫 월급 받는 건 그냥 주님께 딱 드려요. 왜? 그건 주님 거라니까요. 주님 거.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절대로 그게 작용을 안 하거든요. 작용 안 한다는 거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첫 열매는 주님의 겁니다. 주님의 몫이라고 주님은 아예 못 박아놨어요. 상황 따라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나 내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은 주님의 소속이라면요, 나는 그분에게 첫 열매라는 겁니다. 첫 열매이지만 삶에서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그러나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더러운 옷을 내가 벗기겠다라는 거죠. 벗기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이마에는 뭐죠? 성결이라고 하는 정한 간을 씌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계명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두 번째 자식이니까 괜찮아.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얘기고 주님 안에서는 여러분은 첫 열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번째로는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 입에 거짓이 없는 자. 여러분은 입에 거짓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 이거요, 우리 사실요, 행편 따라서 움직여요. 행편 따라서. 그때 상황 따라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거 해갖고 내가 몽청 손해가겠다 싶으면요, 안 하지, 거짓말을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는요, 입에서 나오는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실수가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이 목사예요. 왜? 목사는 말만 하는 사람이니까. 말을 막 하다 보면요, 실수가 많아요. 이번에 벤 후보자 같이요, 말만 열었다 그러면 걔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필수라고 생각 안 하고 말을 했는데도 실수예요. 그 여자는 집에서 화장을 많이 한다 이러니까요, 여자를 갖다가 비하했다고 딱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돈 없는 사람이 왜 집 밖에 나가 집에서 밥에 먹으면 돼 이러니까요, 돈 없는 사람 또 깔봤다가 또 문제가 돼요. 입만 열면 그 사람은 문제예요. 어떻게 된 게 이런 것처럼 말에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에도요, 왜 실수가 아닌데 실수가 되는가 하면요, 내가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좀 다퉈서 기분이 되게 나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해서 내게 말을 하면요, 좋은 말을 했는데도 내게 상처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음까지 헤아려 가면서 내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 정서까지 다 깨알같이 헤아려 갖고 말할 수가 없었죠, 벤 후보자가요. 이거와 같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그랬는데, 말에 거짓이 없는 자라고 한 것은요, 입에 나오는 단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는 약속은 뭐냐? 행동하는 것만 믿음의 약속으로 보는 겁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청산유수를 말해도요, 전부 거짓말이야. 네가 말한 거 너는 하나도 안 지켜. 내가 말한 거 하나도 안 지켜. 너는 전부 거짓말이야. 이렇게 봐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거짓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거는요, 주여 내가 위험에 빠지더라도 나는 주님의 첫 열매이옵니다. 내가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기고 성성장구하더라도 난 주님의 첫 열매입니다. 이 말은 난 주님의 소속입니다라는 거예요. 입에 거짓이 없다는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사님 내 주일 지킬게요? 안 지켜요. 그 사람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입에는 자갈을 물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입에 말하면 그건 전부 거짓말 될 수 있어. 자갈을 물려 망을 씌워버려. 그리고 입의 말은 해로울지라도,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뭐요? 갚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말 들은 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입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주님이 장차 오실 때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는 뭐죠?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
내가 이 4번 말을 듣고 여러분 4번에 있는 이 거짓이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야, 이럴 수가. 나는 그저 입으로 어떤 이게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 이 생각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뭐죠? 전부 내가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야. 이렇게 내게 영감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틀리지를 않아요. 주님, 내가 이리 할게요. 이리 할게요. 이렇게 말했으면 이리 할게요를 지켜야 되는데 전혀 안 지켜요. 감각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믿음도 아니고 실패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실패의 길을.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정말 주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이 황당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의 입으로 우리 주님과 약속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들은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입에 말을 청산유수같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주님의 점수를 딸 수는 없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라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